샬롬.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또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애굽을 떠나서 만 2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불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과 양식도 주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체제를 정비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생명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생명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세가 이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혼자서 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마치 시골 초등학교에 코올릭의 학생들이 한 100명쯤 있는데 선생님이 딱 한 분이 계신 겁니다. 이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면은 애들 밥 먹는 것도 챙겨주고 코 올리는 애들 코도 닦아주고 가끔씩 응가하고 뒤를 못 닦는 애들 그것도 닦아주고 애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둘 다 데리고 와서 너 왜 그랬어?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날 먼저 때렸어요. 얘가 먼저 욕을 했어요. 이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른 생활 규칙이죠. 공부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실 앞에 색이 바랜 그 액자 속에 보면은 먼저 인간이 되자,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이런 거품들이 많이 써붙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은 참 녹초가 됩니다. 아마도 모세 목사님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이 십보라 사모님께서 아버지 이드로를 졸라서 우리 목사님 좀 도울 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드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드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한 미디안 제사장으로 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로가 낳은 그 네 번째 아들이죠. 이 미디안 족속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도 있었지만은 이 이드로는 비록 언약의 후손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겐 족속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길 안내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또 한편 그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이드로의 후손 겐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드로가 말해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오늘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혼자서 백성의 일을 판단하지 말고 백성들이 스스로 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는 말씀이 있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는 것은 길도자, 이치이자,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인간이 도리를 알고 스스로 올바르게 분쟁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간급의 리더로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맡아서 하고 큰 일만 모세가 담당하라는 것이죠. 본문 21절 22절에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선정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국가의 대통령부터 공무원, 기업의 사장부터 말단의 리더, 또 교회의 목사님부터 모든 부서와 구역장들까지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능력 있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잠언의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이 능력 있는 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서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삶을 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쭉 말씀하시다가 그 마지막 장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모델링을 하십니다. 그가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도 행복하게 하고 주위의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합니다. 집안일도 잘할 뿐 아니라 집안에 일하는 사람과 이웃도 잘 챙깁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능력 있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첫째 요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허튼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 여직원이 우리가 조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절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직원이 딱 1년 동안의 기억을 상실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직원이 기숙사에 옛날에 살다가 지금은 밖으로 이사를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일어나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에 입사한 신입 직원은 아예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기가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 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어제 일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직원은 바로 1년 전의 일을 어제의 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직원이 기억을 상실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1년 전에 만난 그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남자를 만난 시간만 자기의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달 정도 요양을 하고 기억도 회복하고 또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어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기억을 이렇게 남겨두실까요?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요건은 본문 21절에 보면은 진실하며라는 말씀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40, 50년 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위기는 외부 여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이 없다는 것에서 온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나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거짓말이 있는데, 결혼한 친구에게 그 아내가 아주 예쁘지 않더라도 정말 대단한 미인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입에서 다 나오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는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요건은 돈에 대한 관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서 리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무려 235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38번 중에서 16번을 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수없이 가르치시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고 은행을 만들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산업을 일으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 우주선도 만들고 드론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편리하고 풍족하게 또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시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과 주인 자리를 놓고 라이벌이 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송도 부르고 또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돈을 내려놓는 사람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기십니다. 명예를 맡겨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정말 큰 재물을 맡겨도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먼저라는 말은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로스티데미라는 말인데 있는 것에 더 추가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1+1, buy one get one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이나 경제생활의 우선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 자녀를 UC 얼바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버드에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머리는 지시를 하고 가슴은 마음을 품고 발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도구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시고 가슴에는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한 마음을 품고 재물은 또 자신의 발 아래에 두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 재물이 뛰어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재물이 나의 머리 위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위치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진실하고 그 재물에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또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하고 재물의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원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